로마 바티칸 성 베드로 성전에 가보면은 들어가는 입구에 길이 쫙 이렇게 나 있고 그 길 입구 성전 입구에 보면은 128개 기둥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기둥 하나가 의미하는 것은 나라를 대표하는 겁니다. 세계 만민들은 그리스도의 품에 누구든지 나오라. 구원을 약속하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오라. 누구든지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고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 마음에 들어야만이 사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깨뜨리고 예수님께서 모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큰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을까. 원수까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는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그러한 존재입니다. 저는 실존에 대한 철학의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실존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실존인가? 하나님은 계시는가? 우리 인간의 실존은 무엇인가? 실존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 무신론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에 대해서 프랑스의 철학자 사르트르에 대한 연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존귀한 그런 존재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를 우리는 마귀에게 빼앗겨버렸어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2000여 년 전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오셔서 사셨어요.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신성모독을 범했다고 하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 성경학자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성도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가장 최고의 곳이 천국입니다. 상상으로 그리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보장하는 영원한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뱀의 소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기도원이 분을 냈습니다.
여러분, 의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소굴로 만든 그 을에 대해서 예수님은 묻지를 가지고 와서 장사하는 자들 상을 엎으시고 그들에게 기도를 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 무엇보다도 의분을 가지고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구멍이 큰 구멍을 만들어서 뚝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귀뚜라미가 안에 있는 두더지가 그것을 만들어버려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잘못된 것을 다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 존재로 태어난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린아이들. 나도 어린아이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요, 좋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좋은 것을, 많은 것을 베풀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기뻐하도록 해주는 일. 우리 부모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주입식으로 이야기를 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이야기들 들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멘토가 필요합니다. 정명훈 씨를 어려서부터 그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사람으로 성장시켜야 되겠다 해서 열심으로 그 아이를 돌보았을 때 정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워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주는 것,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들어줄 수 있는 것, 거기서부터 행복이 출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전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로, 제목들로 우리가 생각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를 어린 감람나무에 비유하고 있어요. 자녀들은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와 같다. 시편 128편 1절 말씀.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건강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게 성장해야 할 그러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어린 감람나무가 이제 성장을 해서 결실할 아름다운 나무로 자라간다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쳐서 감람나무라고. 박태선이는 내가 감람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이것은 감람나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요, 언약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업이며, 부모의 상급이 자녀들이에요. 꼭 내가 자녀를 가져야지 내 자녀가 아니라, 내 이웃들의 자녀들이 내 자녀입니다. 여러분, 입양하는 거요,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에요. 이 개념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나라의 자녀들을 내 자녀로 삼고 그에게 교육비를 보내고 그들이 자라가는 것을 내가 보면서 기쁨을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는 개념을 초월해야 돼요. 우리의 지경을, 마음의 지경을 넓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감람나무, 아름답고 위대한 존재들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망으로 해야 된다. 그런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자녀들은 다음 세대를 이어갈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어서도 소중한 존재고, 교회에 있어서도 더욱 소중한 존재이고, 국가에 있어서도 자녀들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없는 그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마음 가운데 우리가 그 생각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아침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고 존귀함을 받아야 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이 어린이에 대하여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린이들을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도 그러한 능력의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업으로 허락하신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어떻게 키웠습니까? 잘 키우셨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나? 성장했지만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냥 어린이는 어리니까 부모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자녀들을 용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는 자녀를 용납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센다이 교회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돌보는 그런 축복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보고 배워요. 니혼고대와 고도모다치와 지치노 세나카고 밑에 세조스도 아리마스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히 여길 때 자녀는 자존감이 세워지는 거예요. 훌륭한 인격을 소양받아야 하고 그렇게 성장을 해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낳고 기르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우리들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인격체로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그들의 말 한마디, 그들의 표정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생각을 하고 존중하고 같이 그 무거운 짐을 져줘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가정교육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의 가르침을 또 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자녀들은 성인, 12살이 되면 이스라엘 성인인데 그 자녀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년에 3번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집을 비워두고 가기 때문에 시편 121편 같은 그런 시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없으면 누가 우리 집을 지켜주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런 노래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랍비들의 가르침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들은 말씀의 전문가들이에요.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리마인드해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의 눈높이로 내려가서 그들을 라이드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초로 아이가 만나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어머니는 1대1의 개인 교사예요. 아이들은 부모에게 느낄 바를 느낍니다. 필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 바를 알아갑니다. 노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할 바를 행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doing을 시키는 거예요. 3가지 단어는 우리가 알고 고민을 하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 거죠. 학교 교육만 가지고 지식적인 교육만 가지고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할 수가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그 지식이 무기가 되어서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폭행자가 되도록 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해 나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율법학자의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워가지고 그를 능가할 석학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한 가지는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녀들,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첫째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나온 아이들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3절 말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어서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된 사건. 제자들은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린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제자들은 어린아이의 존재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미래이고 하나님 나라의 인재들이고 부모들의 기업과 상급인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자녀들에 대한 그 가치를 충분히 알아야 돼요. 어린 아이의 시절에 그들에게 각인시켜줘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백지 위에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바뀐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다음에 알아보지만 이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왜? 병든 자를 고쳐줍니다.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양식을 베풀어 줍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또한 악한 영이 들어간 자들에게
악령을 쫓아내요. 모든 각색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몰려들었어요. 2만 명, 3만 명. 그 교통수단도 좋지 않는 그런 곳에서 그런 시대에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예수님께 내놓고 그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자기들의 필요를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모여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려움에 직면하는 부분들이 많았겠죠. 네. 어른들이 많이 모이는 것으로도 힘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함께 몰려와서 아까 장부터 해서 어린아이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정신이 없는 거죠. 충분히 우리는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마음도 분주하고 짜증도 나고 정신이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했겠어요. 피곤해서 막 쓰러져 있을 때 예수님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조용한 곳을 찾아 나아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너희들도 기도해라. 피곤해서 자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아이들의 그 성장 과정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시끄럽게 해야 돼요. 뭔가 호기심이 있기 때문에 나이별로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은 특별히 또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귀한 인재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주의 전을 강건해서 주의 전을 가득 차도록 하라. 예수님 때에 그 제자들만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자녀들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영혼을, 그 생애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픈 마음을 터치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에게 데려온 아이들, 부모의 마음, 그것을 우리는 알죠. 제자들은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제가 한 10개월 이렇게仙台 교회에 있으면서 느껴지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자녀들에 대한 그런 생각들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자녀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의 부족이죠.仙台교회 주일학교가 시작된 지가 이제 작년 8월부터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중에 있지만 예배를 드릴 장소가 늘 시간에 이렇게 언밸런스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재직회가 있으면은 아이들은 예배 드리는 것을 쉴 때가 있어요. 결단코 쉬어서는 안 될 부분에 귀한 그 시간에 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줄 압니다. 이 회의는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이 예배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어덜터 어른들이 기특한 학교리고 나는 아이 못했어요. 어린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도록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과 배려를 해줘야 된다. 어린이들에 대한 어른 중심의 사고의 틀을 우리는 새롭게 해나가야 돼요.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성숙한 우리 성도들은, 또 약부인들은 교회에서 불편을 느낀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 누가 와서 교회에 지적을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 특별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틀을 고쳐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되는, 다음 세대를 짊어지고 나가야 될 그런 교회의 인재들이라고 합니다. 결단코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될 귀한 존재들이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에는 어른들의 책임이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생각은요, 큰 어떤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그런 교육적인 마음이, 거기에 여력이 없었더라고요. 제자들은 왜 어린이가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첫째는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사회적인 그 편견적인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린이들의 필요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들이 갈망하는 무엇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은 중요했고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은 자기들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들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딴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좌의정, 우의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높다.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막았던 것은 그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했거든요. 사회적인 편견이죠. 어린 아이들 중에도 여자들은 사람의 수에 넣지 않는 그런 문화를 가졌잖아요. 예수님 그러한 잘못된 구습을 다 새로 고치는 거죠. 인도가 지금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같이 불에 화형을 당해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죠. 윌리엄 캐리가 그거를 바꿨죠. 현대사회 속에서도 어린이들은 그 인격을 무시당하고 고통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염려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많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보지 않는 그곳에서 아이들은 많은 힘듦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어린이들의 존재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죠. 자기중심, 어른중심, 바른 가치관의 부재가 낳는 편견이라는 것이죠.
어린이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아름다운 미래를 가진 자들이다. 우리 청년들, 고등학생들 어떤 꿈을 가지든지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어떤 꿈을 꾸든지 그 꿈은 이루어집니다.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집중하고 비전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이끌어주는 게 없어요. 비전만이 나를 이끌어줄 수 있는 능력과 자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들, 청년들 쓸모가 없거나 귀찮게 여겨질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을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봐야 하고 그들에게 감추어진 보석,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무엇이든 가능한 존재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자들의, 어린이들의 곳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른들은요, 어린이를 학대하는 일을 금해야 합니다. 어린이들로 인하여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린이들을요, 노예로 팔아요. 무차별적인 힘으로 약한 어린이들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그들의 할 말을 뺏어버리고 나의 고정된 가치관으로 어린이들을 노엽게 합니다. 어린이들을요, 성노예로, 매춘으로 거래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을 노동 현장으로 보내고 여러 가지 이유로 자기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 버립니다. 부모가 내보내서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전응아로 태어난 아기를 부모가 죽이는 일도 있어요. 저는 성강고등학교 채플린으로 있을 때 교장 선생님의 자녀가 태어나면서 전응아로 태어났어요. 늘 마음에 그 따님으로 인해 가지고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걸 내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사랑했어요.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늘 하나님의 천사를 보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린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부모들의 자녀 양육은 어떠합니까? 세상적 기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가 쉬워요. 부모의 소유물 아니에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가장 사랑받아야 하는 존재. 그들의 가치를 하게 해야 될 그러한 사역이 부모들의 사역. 노엽게 해서는 안 된다. 화목한 가정을 보면 너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사회 속에서 그 경쟁에 이길 수 있도록 아니면 사회 속에서 지배하고 이기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우리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지 않느냐. 필요한 일이죠. 머리가 되고 그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세상의 경쟁에서 이길 도구로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뭐냐? 지적인 능력은 대단하게 능력이 있는데 인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른다. 부모가 자녀를 그런 가치관을 갖도록 양육해 왔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뒤지고 앞서고 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존재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 양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키우는 것.
부모를 알아보도록 하는 자녀로 키우는 것. 그것을 교회가,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 뒤지지 않을 자녀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과 돈과 관심을 물붓듯이 쏟아붓고, 학원도 말이죠. 몇 개를 가게 해가지고 그게 짐이 되어가지고 1등 안 하면 안 되고 말이죠.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는 쉴 틈이 없는 거예요. 학원을 보내지 않으면 배짱으로,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인간, 한 인격체로 키워가는 것,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해내야 됩니다. 성경의 바른 가치관을 그들에게 심어줘야 됩니다. 가치관의 부재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절대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말씀의 가치도 부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다고 하는 말 속에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셨는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들을 존중해 줬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를 존중해 줬다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가 울면은요, 막 뭐라 그 이유와 우는 이유를 들어볼 생각, 찾아볼 생각도 않지 않고 자녀를 그렇게 합니다. 아이들에게 화를 내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어린이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셨어요. 14절 말씀.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노하시며 말씀하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반하셨을까요? 분을 왜 내셨을까요?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고 용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노하셨다. 어떤 면에서 제자들은 교만한 생각을 품고 있었어요. 아이들에 비해서 자신들이 높다는 생각. 하나님 나라의 저 낮고 천한 존재보다는 우리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마음. 예수님 말씀하신 비유 속에서 바리새인과 같다라고 해요. 바리새인은 어때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포색한 사람, 우바이도루 했는 그런 사람들, 불의를 행하는 사람, 후세이나모노, 남의 것을 호시탐탐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십계명을 범하는 사람들과 나는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있지만 탈란트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어요? 어린 아이들의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용납하고, 네? 그들을 존중해 주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하고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18장 1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요, 속일 줄 몰라요. 무력해요. 또 잘 믿고 잘 용서하고 남의 시선을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아들여지는지 아닌지를 놓고 안달하지도 않아요. 그냥 잊어버리고 또 편하게 살아가요. 어린아이는요, 신선합니다. 개들이 보면은 어린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또 죄나 의심이 없고 따뜻하게 하고 사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주장하지도 않고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나는 연약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적으로는요, 낮은 신분이에요. 주류가 아니에요. 비주류예요. 어린아이는 물질적으로 혹은 부모의 관심을 끊임없이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요. 어린아이들은요, 겸손해요. 많은 설명을 가지고 어린아이들을 얘기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가장 순수하고 이중적이지 않고 깨끗하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그런 것일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필수 조건이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기적을 기록하면서도 이 장면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자녀들을 안수하시고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줘야 됩니다. 모범이 돼야 돼요. 그들에게 살아있는 자기로서의 교육을 시켜나가요. 이스라엘에는 랍비나 제사장이나 부모나 선생에게 인정받고 축복받는 그런 민족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행위는 그대로 축복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축복의 질서가 그래요.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면 자녀는 그대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나가 죽을 놈, 썩어 빠질 놈. 기른 얘기 하면 안 돼요. 이 저주받을 놈. 자녀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말을 전달해요.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오늘부터 축복의 말만 하십시오. 칭찬의 말만 하십시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너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셨어.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꿈을 가져. 그렇게 격려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가정신방을 보면은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나를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생애가 되었다는 거예요. 시골에서 무슨 꿈을 가질 수 있어요? 전기도 70년대까지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서 살아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인 질서, 그렇게 축복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이 영적 비결을 아는 성도는 이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마음을 하나님 보신다.
어린아이를 위해 축복을 구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래된 관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셉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펴서 얹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축복에, 부모들은 축복의 권세가 주어져 있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자녀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어머니들이 첫 생일을 맞은 어린아이들을 유명한 랍비에게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관습이 있다라고 역사서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이 그 관습에 따라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해주기를 바랐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주어진 말씀이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아플 때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은 적이 많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고열로 인해가지고 까무라쳐서 의식을 잃어버렸어요. 열이 펄펄 끓었어요. 열이 너무 올라가면 뇌에 노미소가 이게 녹아버립니다. 어린아이들 시골에서 옛날에 병원에 어떻게 갑니까? 그냥 죽으면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머니의 믿음으로 낫게 됐어요. 목사님과 권사님 집에 초청을 빨리 모시러 가서 해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워서 나는 있는데 천장에서 지금도 생생하게 그 천장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천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이 나를 머리에서 이렇게 한번 쓰다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이불을 차고 이제 열이 내려서 밖에 나가서 나는 뛰어넘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녀들에 대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를 예수님처럼 소중히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잘못을 할 때는 용서하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정하고 인내하면서 그들이 행한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그들을 터치해 주시면 그들이 충분히 깨닫고도 남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확인도 하시고 함께 시간을 갖는 것. 인간의 모든 축복은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 것을 기억하고 이 한 해 동안 실천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습대로 우리가 민하라고 해서 또 우리의 삶이 좋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성장시켜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가정들마다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모들에게 이 축복권을 주셨사오니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정말 가장 존귀한 자로 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